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토를 달 수는 없겠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질문은 분명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바른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맞고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바른 생활, 바른 세상, 바른 꿈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한 기준이 발생했을 때 더 깊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졌을 땐 그 기준대로 정말로 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 찬송 부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기침이 자꾸 나와서 아예 한 소절도 못 부르겠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번 주만 그래서 오늘 좀 병원을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좀 약을 더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새벽에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말씀 보고 이번 주만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일날도 봐서 여의치 않으면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찬송을 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호흡이 좀 가빠서 그런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으심이더라. 아멘. 근거를 제시하는 거고요. 그 근거라는 건 뭐냐면 16절과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근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였는지 조목조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가 아니라 이는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예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핍박은 종교적인 핍박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첫째는 문제는 안식일 규범을 어긴 것. 더 정확히는 종교적 교리를 어긴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요인이 됐다,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18절인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이 부분이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 한대요? 동등하게 삼으셨대요. 그 유대인들의 기준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기준은 아버지는 곧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곧 아들이라는,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할 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바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도까지 가고 있냐면, 그 아버지는 곧 그 아들의 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 이게 연결이 되고요. 아버지의 오름은 아들의 오름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사람은 곧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누구를 세우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유대교는 유일신이거든요. 신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반드시. 근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신이 둘이 돼버린 거죠. 자기 머릿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따로 있는데 네가 또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역시 교리가 문제가 된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를 핍박하게 된 동기는 종교적인 동기였지 정치적 동기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죄 때문에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너희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했다면 조금 쉽게 가보죠. 오늘 보면 시작은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처음에는 좋게 얘기한 거예요. 자리를 들고 무엇인가 일하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언제 생겼냐면 포로기 후기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이렇게까지 얘기까지는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리를 드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일하는 것이라고. 그럼 요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저께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워 있었는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라는 건 뭘까요? 사람을 나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짐짝처럼 사람을 들고 다니는 도구가, 침대 같은 도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와서 그 들것 그대로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놓고 간 대로 그 사람은 그게 나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평생 죽든지 살든지 결정을 내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본인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거를 유대인들이 봤다는 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는 걸까요? 자유가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종교의 교리가 먼저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속박되어 있는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주일날 그 속박을 벗어내진 못하지만 규율을 지키는 게 옳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엔 계속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문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와 문제가 터졌는데 형제와 다툼이 나서 그 다툼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면 뭐 하고 오라고 그러죠? 오히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인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보다 우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뭔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11절인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참 재밌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했던 거예요. 하더라 했던 거를. 내가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건 내 자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핑계를 댔다라기보단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종교적 교리보다는 우선이라는 거죠. 거기다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자유가 종교적인 교리보다 우선이고 말씀이 종교적인 교리보다 우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교리를 믿으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네, 이 부분에 혼돈이 없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야 될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착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얘기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싸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되면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 도달하게 한다면 그 교리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유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소급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죠. 그러면 그 교리보다 앞서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교리가 나온 것이지 교리를 지키려고 성경 말씀을 어긋나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해요. 성경에는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 핑계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그것은 그냥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지 말씀이 세워진 건 아닌데 습관이 만들어진 것과 말씀이 세워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바로 13절 때문인데요. 13절 마침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다 들쳐놓고 정말 재미있는 건데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쳤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그는 왜 자유를 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내가 그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고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의 삶에 들어온 건 뭘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요. 은혜라고 적어주세요. 은혜. 옛날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됐는데 옛날에는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이 아깝질 않았는데 옛날에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 같아도 그 주일 예배 오는 그 시간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린 핑계를 댑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래. 환경이 그렇게 변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라진 거야. 옛날엔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상해. 큰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낯설어. 그거 옛날에
무식할 때 하는 행동이지 지금 뭐 그렇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정말 과거에는 무식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무식해서 그렇게 헌금했고 무식해서 그렇게 예배드렸을까요? 아니요. 옛날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도 그 더운데 부채질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밤마다 밤새 기도했던 이유는 그때는 더 급했고 지금은 덜 급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고요. 헌금하는 게 옛날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10만 원, 만 원 할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기쁘게 했는데 요즘에는 만 원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는 그땐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리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유, 내가 권사인데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래서 나오는 건지, 내가 진짜 기도하러 나오는 건지. 지금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냥, 아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지. 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은혜 때문에 보는 건지. 그 동기와 목적이 혼돈되기 시작하면 결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기 위해서나 아니면 권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 예배를 내가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새벽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하는 5분이든 1분이든 1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지 그 시작점이 은혜가 아니라 습관이나 교리로 하게 되면 결국엔 그 결과는 그 교리의 결과와 습관의 결과만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라고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 그건 다 핑계. 우리의 삶 속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냐를 따졌을 때 그 기준이 교리인가 은혜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하는 건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오죠. 은혜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그게 은혜 받을 사람의 할 행동이죠. 자기가 잘은 몰라도 앞으로는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할 행동. 두 번째 할 행동이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술. 이건 고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나 만났어.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자유를 얻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고 말씀과 자유가 얻어진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뭘 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박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괜히 분노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자유가 우선임을 알고 말씀이 우선인 줄 알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 내 습관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새벽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기도의 자리도 말씀을 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를 얻어서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습관,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38년을 하면 뭐합니까? 40년을 하면 뭐합니까? 규칙에만, 습관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만난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웁니다. 38년 된 신앙인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보다 참 많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부족해졌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